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을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여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이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을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3절 찬양 드립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우리 주부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행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려나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임재하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때 홀로 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들으신 후에 이영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섞여 살던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저희에게 예배드리는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쌀쌀해지는 날씨와 또 팍팍한 인생살이 가운데 험한 일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자신의 사업장과 일터에서 살아남느라 고군분투했고 또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내고자 애쓰며 몸과 마음이 심히 상하고 너무나 지친 자녀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을 지켜주시사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신 주님,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금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저희들의 죄가 너무 크고 주홍같이 붉어 저희들의 힘으로는 다 씻어질 수 없는 죄들을 저희가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인생의 모든 흑암이 물러가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주님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주님께 인생을 거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대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저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저희 동작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돈의 시대에 또한 불법과 모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람들의 말과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만을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지라도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이제껏 사용해 주신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도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만리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성도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덮음 같이 선교지에 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무엘 또 다니엘 그리고 청년부를 비롯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모님들보다 우리들보다 기존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조상들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세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세워주신 교역자들 또 교사들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며 또한 이 땅을 위해 이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가정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어려움과 답답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 각자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일꾼들 세워주심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구별하신 찬양대와 또한 안내와 봉헌으로 알든지 모르든지가 전에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모두가 구역 예배 모임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당회장 목사님, 박연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비록 사람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오매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피차간에 큰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저희가 큰 깨달음을 얻고 또 때로는 위로를 얻고 또 때로는 기쁨을 얻어서 돌아가는 정말로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홀로 주장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오니까 이 말이 더 이렇게 몸서리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고 싶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네요. 요즘 감기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또 늘 마음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들을 또 모든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강사죠. 김창옥 교수. 제가 자주 보진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영상을 보는데요. 참 인상 깊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복하려면 꾸준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꾸준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리는 있지만 정작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집중할 만한 게 뭔가 하고 찾아보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요즘 뭔가 정체된 것 같고 또 뭔가 지루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이 들 때 그 무기력함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또 내 안에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니 잘 안 떠올라요. 혹시 여러분 뭔가 있으십니까? 마치 장마철에 축 처진 이 빨래처럼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탈탈 털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역시 자본주의 힘은 대단합니다. 거기서는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위한 포도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심어보면 그래요. 나무를 심어보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자라요. 이게 크는 건지 안 크는 건지, 꼭 제 키처럼 크는 건지 안 크는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이게 뭐냐,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나도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면 거기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의 기억이 그 다음 해에 또 나에게 뭔가 정체되고 또 뭔가가 이렇게 지루해질 때 그 행복한 기억을 붙잡고 우리가 작년보다 더 견딜 만한 시간을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를 위한 포도나무는 뭘까? 나를 위한 포도나무는 뭘까? 저는 그래서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포도나무가 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러면 어떤 내 인생의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나? 그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요. 다른 거 웬만한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에게 요즘 재미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심었던 대로 저도 심으면요,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윗이 심었던 대로 저도 심으면요,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처럼 저를 행복하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성도님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심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욥도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거예요. 야, 그동안 당신과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겪어 봤지 않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복이 아닌 것이 있었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어?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있던가요? 모든 것이 은혜였잖아요. 당장은 이게 뭔가 왜 나에게는 이런 걸 주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마중물이 될 때가 있고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꿔주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도
그것을 뒤집어서 복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달아보지 마시고, 저는 그런 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꾸 재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예. 그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브라함처럼 심고, 야곱처럼 심고, 다윗처럼 심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내 인생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그것을 한번 기대하고 또 기다려보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처음부터 읽지 않았지만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예. 여러분, 오늘 이 실제적인 명령에 각각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힘을 내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내 옷에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량될 것이다. 속량될 것이다. 속량되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되찾다. 네. 다시 회복되다. 너희가 구원받는다 라는 가을이라는 이런 단어에서 이 속량되다라는 말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가을에서 사실 어떤 단어도 튀어나오냐면요, 고엘이라는 단어도 거기서 파생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 이 가을, 이 단어들의 보면 가장 이 단어를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있다라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오갈 데 없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아무 대가 없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예. 이 당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전혀 채산성이 없는 일이에요. 예. 손해 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보아스보다 우선된 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야, 뭔가 돈이 될 것이다 라고 덥석 물려고 했다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발 던져주면서 나는 이 기업 못 물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나오미와 룻의 가문의 기업을 이렇게 물려받아요. 이것을 속량받았다, 속량됐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요, 이 두 문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값없이 팔렸다라는 처음에 나오는 말과 뒤에 나오는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말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예. 사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과 다른 그림이 이렇게 서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그들이 값없이 팔렸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값없이 팔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왜 값없이 팔렸습니까? 맞아요,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그는요, 값어치가 없어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전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 낙농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그런 환경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구제역이라는 그런 전염병이 우리나라 소나 돼지에게 이렇게 퍼지는데, 아무리 비싼 종자의 소나 돼지나
또 아무리 잘 키웠어도 구제역에 걸리면요 무조건 살처분이에요. 예, 무조건 살처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도 참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수차례 보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지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대로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죄가 그들을 값없이 팔리게 한 거예요. 값없이 팔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값없이 팔릴 때는 가치가 없어서 팔릴 때는 그냥 살처분하는 것처럼 그냥 똥값도 아니에요. 그냥 팔렸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예. 팔릴 때는 값어치가 없어서 살처분된 것처럼 팔렸을지라도 다시 속량하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값이 떨어져서 더 이상 값어치가 없어서 버려도 쓰레기처럼 버려도 다시 가지고 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이나 히브리서 9장 22절이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예외 없이 죄의 대가는 피라고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대가는 피야. 예, 대가 없이는 속죄함은 없어, 속량은 없어 라고 말씀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돈이 없이 속량될 것이다. 예, 대가 없이 속량될 것이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예.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치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치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그 대가를 치러준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하여 값이 떨어졌어. 더 이상 값을 매길 수 없는 천박한 인생이 되어서 너희가 팔려갔지만 내가 그 값을 주고 다시 너희를 사올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서 7절에 뭐라고 말하죠?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 너희한테 있다. 너희가 돈 없어도 속량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거두어 주시고 은혜의 잔으로 바꿔주셨다. 이제 너희는 속량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파수꾼대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전에 파수꾼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전쟁에서 승전보를 들고 오는 그런 전령들을 그들이 기다리고 봤지만 이제는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값없이 속량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들고 오시는 누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 아닙니까? 예. 너희가 이제 너희의 속량을 외치시고 너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좋은 소식을 들고 오시는 여호와를 볼 것이니 너희들은 뭐하라?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너희가 전에 있었던 슬픔과 저주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어라. 너희의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풀어줍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로또 1등 당첨이요? 저는 로또 1등 당첨되었고 행복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예. 한번 대고 보자고요? 한번 대고 봅시다. 진짜 우리에게 축복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저주와 고통과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축복의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히시려고 오늘 돌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에는 저주를 받아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도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렇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대인들은요,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튀어요. 그런데 튀는데 좋게 튀어야지, 그들의 행색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며,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시자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줄 꿈에나 꿨겠습니까? 하루 전날도 몰랐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 땅에 돌아가서 너희 전에 섬기던 여호와를 섬기라. 그 명령이 내려올 때 아마 이들은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잖아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변화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역전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 너는 복이 되리라. 이를 위해 내가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에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인 줄 아는데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영어로 리바이벌 아닙니까? 예.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심으로 저희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황폐했던 땅이 번성케 하며 평화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진리와 의로움이 회복되는 게 뭐라고요? 부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는 뭐냐?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나는 증거가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셨다라는 여러 사건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강력한 전도와 선교가 없어요. 예.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 뭐합니까? 교회 왔는데 다 인상 찌푸리고 있어요. 교회 오시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나사 풀린 것처럼 사셔야 돼요. 예. 여기 왔는데 이러고 있어 다. 그거 말 한마디 붙이면 그냥 가시 돋친 말로 뱉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오늘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 혹시 권사님들 캐대헌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면 집에 가서 손자들에게 물어보셔요. 캐대헌이 뭘 합니까? 그것이 전도보다 더 낫습니까? 선교보다 더 나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캐대헌이나 BTS는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는데 왜 전도와 선교는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장 문제 있는 이유는요, 교회의 성도들이 진실되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요, 제발 정치인들 그 정도로 살 거면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진실되지 않잖아요. 진실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왜 청년들이 교회 안 오냐 물어봤더니 우리 부모님들 거짓말하는 것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셨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진실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진실되다라는 그 한마디가 다시 부흥을 일으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낼 때 다시 부흥은 다가오고요,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꿈꾸신다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돌아오시기를 꿈꾼다면 진실되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진실되고 내 표정이 진실되고 내 삶이 진실될 때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것은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저기 북한에 김정은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무너지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러면 나는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하나님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가 정결해야지 이 시대가 강력해지고 이 시대가 모든 그런 수렁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높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떠나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가 떠나야 할 자리를 일러주시기를 저는 믿어요. 아멘.
떠날 자리는 떠나야 돼요. 예.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예. 그들이 사실 1차적으로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에서 떠나래요. 70년 동안 기반 다 잡아놨는데 그는 떠나래요. 떠나라. 또 뭡니까? 두 번째로는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이 부정한 것 때문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떨어져서 값없이 팔려간 거예요. 예. 내 인생을 값어치 없게 만든 모든 부정한 것에서 손을 떼어야 돼요. 만지면 안 돼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날 곳에선 떠나고 만지지 말할 것은 스스로 만지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2절입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심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예. 그러니 너는 두 가지만 해. 뭡니까? 떠날 것에선 떠나고, 예. 손을 대지 말할 것은 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가 나를 깨움으로 인하여 오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나? 있었어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떠날 때 그들은요, 황급히 나오지 않았어요. 도망치듯 나오지 않았어요. 예. 고레스가 보내는 그런 그 관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심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떠날 것은 떠나고 손을 떼야 할 것은 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심어보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급하지 않아도, 내가 도망치듯 쫓기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다시 깨어나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는지 아느냐?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지 아느냐? 지금 너의 상황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전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너의 상황이 역전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꿔지지 않으면 너의 가족을 지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깨어납시다. 예. 떠날 것에선 떠나고, 예. 부정한 것에선 손을 떼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가시고 어떻게 네 뒤에서 호위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 오늘 하나님은요,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주간 다시 살면서 잠들었던 여러분의 믿음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을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기도하기 좋고 말씀 읽기 좋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올 1년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내 2025년의 삶이 정리될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심어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룩한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결단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대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정한 것에서 떠나겠습니다. 악한 것에서 우리의 손을 떼버리겠습니다. 다시는 만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며 뒤에서 보호하심으로 모든 일이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떠날 곳을 알려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버지의 저주가 복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전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역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역전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사랑스러운 것도 없고 이렇다 할
거듭난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다시 너에게도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고 부정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너희는 깨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하며 이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저주가 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반드시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도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득히 부흥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며 부정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